와,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에 오신 우리 믿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와. 지금 이 갑자기 내린 소나기를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로 오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날과 하루를 허락하시고 건강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 속에서도 매일을 안심하며 보낼 수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매일매일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들으며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만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삶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기 원합니다. 주님, 소리를 내어 찬양하는 자들마다, 그 찬양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큰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믿으시는 분들 믿음의 고백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아멘.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축복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024년도 믿음교회의 표어는 복음으로 함께 걸어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매일이 됩시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만 따라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이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비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이제 산상수훈 말씀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하면은 이제 끝납니다. 이제 두 번, 오늘까지 해서 두 번 남았습니다. 오늘이 22번째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다음 주 23번째 하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국 사람들도 유난히 큰 대자의 한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문도 큰 문,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그다음에 뭐 다리도 큰 다리, 그래서 한강대교, 반포대교, 성수대교, 잠실대교. 어떤 거는 굉장히 대자가 붙어가지고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면 굉장히 작은 것도 있고요. 무슨 대로 막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또 가보면 또 큰 길이라고 그래서 가보면 또 그렇게 큰 길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큰 대자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학교에 프라이드가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K대학 그러면은 대 K대학, 뭐 대 Y대학 막 그런 식으로 앞에 대자를 붙이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죠. 세상에서 미혹하거나 세상에서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야, 특별한 거야, 이거는 정말 큰 이익이 있어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보면은 그 안에 실속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진실 때문에 이제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어떤 좁은 문에 대한 그런 이제 로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보다 이 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된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입시의 문이 좁을수록 더욱 치열하게 공부하고 준비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좁은 취업의 문을 또 들어가서 큰 보수와 보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는 힘들지만은 통과하고 나면은 일단 그에게는 어느 정도 삶이 보장되어지는 이제 그런 세상의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도 이 문에 대해서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넓고 쉽고 인기 있는 문, 하나는 좁고 힘들고 소외된 그런 문. 근데 사실은 보이는 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문을 들어갔을 때 그 문 뒤에 뭐가 있느냐,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어떤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좀 편한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다가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문이라는 것이 뭔가 장소를 구분짓는 역할을 합니다.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감추는 역할도 해지고 그 다음에 어느 구역을 나누는 그런 역할이 이 문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문 뒤에 있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어느 집은 굉장히 겉에서 볼 때는 문도 조그맣고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뒤로 한없이 펼쳐지는 공간들이 있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굉장히 문이 큰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맞은편 벽이 굉장히 가까운 이제 그런 집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넓은 문을 찾고 그냥 그것이 인기가 좋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항상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자신 있게 초대를 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말고, 많이 간다고 따라가지 말고, 인기 있다고 따라가지 말고, 쉬운 선택하지 말고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결국 너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문이 좁을지라도 들어가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그 문을 너에게 열어주겠다라는 약속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좁은 문은 홀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고 함께 갈 수도 없는 거죠. 신앙생활은 두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 가는 영역이고, 그리고 홀로 가는 영역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리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내 개인의 구원의 문제,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런 약속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홀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제 세상과는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영역적으로도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갔을 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제 그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멸망은 아니고 드디어 이제 생명의 길로 들어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좁은 문을 들어갔다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좁은 문을 통과한 뒤에는 평탄대로가 있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이 또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줄거리는 뭔가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넓은 문으로 가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님 말씀 듣고 이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비록 좁은 문을 선택해서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이 뒤에는 평탄대로가 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생의 연속이 되어집니다. 이 좁은 문을 지나서 목표점까지 우리는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은 입문하는 것만 힘든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넓은 문을 통과했는데 좁은 길이 나타난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유혹당해서 속은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넓은 길이 나타났다. 이거는 뭔가 내가 그 좁은 문의 의미를 잘 모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소망하는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좁은 문으로 통과한 뒤에 여전히 나에게 좁은 문이 계속 나온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겁니다. 심란하죠.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요 이 비슷한 말씀에 이 병행 구절인데 좀 특이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뭐가 좀 다를까요? 힘쓰라 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이 힘쓰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고니제스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느낌의 단어인가 하면은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붙들고 애를 쓰는 막 그런 씨름하는 그런 모습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고니제스테라는 단어입니다. 레슬링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막 부둥켜 안고 막 제압하려고 땀을 흘리고 사력을 다해서 상대방을 몰아치고 넘기고 조르고 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이 이 힘쓰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을 여는 정도의 힘쓰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목숨 걸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하여서 막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요, 자동적으로 떠밀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힘을 쏟아서 사력을 다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조건이 따릅니다. 넓은 문은 짐 크기에 제한이 없죠. 그냥 뭐 문이 크니까 내가 얼마든지 짊어지고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내가 얼마든지 꾸미고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 좁은 문은요, 과감히 버릴 것은 다 버려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옛날 집들은 그 문이 크기가 작습니다. 넓이가 작아가지고 가끔 요즘 나오는 세탁기가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겨우 이제 문을 뜯어가지고 겨우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포기해버리고 세탁실 안에 못 들어가고 그냥 거실에 우리와 함께 생활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이 짐 과감히 버릴 건 버리고 정말 최대한 몸을 움츠리고 낮추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들, 어떤 거추장스러운 것들, 무거운 그런 죄의 것들, 내가 세상에 얽매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정욕적인 생각,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죠. 옛사람과 행실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문, 그게 이제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국에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가벼워진 그런 마음과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넓은 길은, 넓은 문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회개가 필요 없는 거죠.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다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 바라고 가겠습니까? 그냥 이 모습 그대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내 짐 다 짊어지고 나는 회개하기 싫고 나는 버리기 싫고 다 짊어지고 그냥 똑같이 복은 받고 싶고, 이제 그런 경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 큰 문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문이기 때문에 이 찾는 이가 많지만은, 이 좁은 문은 정말로 깎아내고 덜어내고 뭐 짐을 내리고 또 마음을 비우고 막 이래야 되다 보니까 좁은 문을 찾는 이들이 적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뭐 그냥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경쟁하며 이런 게 힘든 게 아니고, 정말 힘든 것은요, 내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 때에는 내 자신과 싸울 때입니다. 뭐 누구가 누구하고 감정이 상해서 싸울 때는 그냥 언젠가 화해하면 끝나겠죠. 근데 내 자신과 화해가 되지 않을 때, 내 죄의 문제와 싸우게 될 때는 참 그것이 이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부분인 겁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은 것이죠. 선택은 자유인데 선택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잘 안 오죠. 그러나 그 좁은 문은 소망의 문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문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있다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문이 닫힌 후에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좁은 문을 통과하면 넓은 길, 뭐 탄탄대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어렵게 들어왔을지라도 결단은 계속해서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만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이 임했고 그게 출발점인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그게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온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결단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깎아내고 덜어내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매일 죽노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죽어야만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죄가 매일 죽어야만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위하여서 거룩함을 위하여서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도 그랬다면 우리는 뭐 더 쉬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겠죠. 우리도 매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나는 과연 이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좌우로 치우쳐서 이탈한 뒤에 넓은 길로 들어설 것인가. 뭐가 정말 가치 있고 생명의 길이고 뭐가 정말 우리가 밭에 숨겨놓은 보화처럼 그것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선택하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결단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잘 믿었다고 요즘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잘 믿는다고 앞으로 잘 믿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여러분이 뭐 안수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됐다고 신앙생활이 보장된 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신앙생활 보장된 거 아닙니다. 저도 날마다 결단하는 것이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뭐 목사들도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전부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냥 한 번에 어떤 사건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동행하심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주님은 처음 그대로 그 좁은 문을 들어왔을 그 마음 그대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라시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편한 길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영광된 길이고 뭐 영광된 길이긴 하죠. 인기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출세의 길, 이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출세가 되나요? 이제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뭔가 하면은 더 영성이 깊어지고 더 순종이 되어지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문 그리고 길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 입문하는 성격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 어떤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입문하는 것. 길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문으로 들어와서 문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결단도 힘들지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결단도 힘들지만은 살아나가는 과정은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엉뚱한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으면 앞으로는 모든 게 막 탄탄대로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이런 환상을 가지면은 맨날 시험 드는 거죠. 계속 좁은 길일 겁니다. 입문이 거듭남이라고 한다면 이 중생이라고 한다면 이 협착된 길로 가는 것은 성화, 이제 성결의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 중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는 거룩한 길, 또 성결한 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거룩한 삶으로 결실을 맺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면 현재 자신이 좁은 길을 계속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외로운 길입니다. 수고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고 심지어 세상에서 볼 때는 죽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또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길입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 가시면 같이 따라가고 예수님 뭐 하시면 같이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냥 따르고 싶은데 자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럽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으셨고 앞서간 성도들도 그 뒤를 따랐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우리가 뭐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4세기 초반까지 얼마나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흘린 피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지 정말 분명하게 보여줬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때에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황제 이름을 쭉 나열해보고 그들이 몇 년을 이제 다스렸는가 계산을 해보면요, 한 사람의 인생의 연수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자녀로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고난받고 핍박받다가 죽을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 없이 여전히 똑같이 핍박받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느끼는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좁은 문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과연 끝날 건가? 이 박해가 언제 끝나기는 끝나는 건가? 내 평생을 살아봤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고 박해가 이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뭔가 하면요,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뭘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정교화 과정을 했습니다. 지하 동굴에서요,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들은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냈던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하지만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걸어간 소수의 기독교인이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로마가 뒤집어집니다.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해버리는 것이죠.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제 너희들 예수님 믿어도 돼. 기독교인들을 인정한 것이죠. 기독교가 이제 종교로서 공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380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선포를 해버리죠. 야, 우리나라 이제 국교는, 나라의 종교는 기독교야. 너희들 이제 예수님 믿어야 돼가 된 거죠. 너네 예수님 믿으면 큰일 나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안 돼가 아니라 너네 예수님을 믿어야 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지하교회 동굴에 숨었던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오고 박해가 사라진 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넓은 길이 되어진 것이죠. 기독교인이 제자가 되는 것이 넓은 길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어진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이 뭔가 좀 아쉽다는 거죠. 목회자나 성도들이 좁은 길을 잘 안 걸어가려고 합니다. 성도들도 좁은 길을 안 걸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자 구하는 거 참 힘듭니다. 봉사자 구하기가 어렵고 헌신하려고 안 하고 모든 형편은 더 나아졌는데 예배를 위해 시간도 내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도 열심히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고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왔는데 이게 넓은 길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넓은 길을 찾아서 그 좁은 길을 벗어난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앞에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예수님이 이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역자도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익이 될까요? 해가 되는 것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뭐 유튜브나 뭐 많지만은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 많습니까? 화려하죠. 목회자가 화려하다. 목회자는 얼마나 화려해야 화려한 겁니까? 이 화려할 수 있는 건가요, 목회자가? 근데 이 땅에는요 거짓 선지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뭔가 치장되어 있고, 근데 뭔가 또 역사도 나타나긴 하고, 그런데 과연 그들이 정말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이건 좀 고민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마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하죠. 나무를 볼 때에 그 나무가 어떤 특성, 건강 상태를 지내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게 되면 금방에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죠. 아, 이건 좋은 나무구나, 이건 아니구나, 아, 이거는 이런 나무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는 속일 수 없는 겁니다. 나무만 보아서는 잘 모르지만은 시간이 흐르고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충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을 먹고 영양분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에는 그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내 자신과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좋은 기초 위에 서 있는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열매에는 사역의 열매도 있지만은 성품의 열매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역의 열매도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막 사역을 하고 뭔가를 일을 하고 해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내면의 성품의 열매라는 거죠. 그 열매가 뭘까요? 팔복에서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서도 이미 다 말씀하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하고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음, 이게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알고 있죠.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내면적인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이 내면의 열매들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하고 행사를 하고, 와, 우리 굉장한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에 몇 명이 왔다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내 안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내 안에는 예수님을 닮은 어떤 성품이 생겨났는가, 나는 이것을 위하여서, 이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열매가 있는가, 내가 보여줄 열매가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입문하여서 좁은 길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우리는 심판에 도달합니다. 마지막 도달하는 곳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는 천국 곳간에, 그리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사역적으로 성공하는 거짓 선지자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역을 하지만은 그 열매가 항상 뭔가 이상하고,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되고, 결국에는 뭔가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그 사역자를 우리는 옛날엔 좋은 사역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열매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좋다고, 우리가 겉으로 화려하다고 전부 다 좋은 사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의 성패는요, 그 본질과는 무관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이제 주여 주여 두 번 나오죠. 이게 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무조건 주님은 두 번 부르면 안 되는 건가? 인사할 때 두 번만 인사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요, 이 주여 주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 주여 주여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닌데 왜 그러는가? 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나를 부르면서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나를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주여 주여 하는 것, 물론 그것은 뭐 사람들의 신앙 고백일 수 있죠. 하지만 성품의 열매 없는 신앙 고백,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 고백은 어떻게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고 그거는 무의미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은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그 삶이 그렇게 따라오는가? 내 삶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그 신앙 고백이 정말 내가 증명이 되어지는가?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두 개의 문, 길, 그리고 두 종류의 선지자, 나무가 나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 좋은 열매를 맺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직분이나 사역이나 업적이나 성공보다 섬김과 순종, 그것이 낫고 은사보다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지위가 아니라 은혜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정말 진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뭔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신앙 말고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가 더 알기를 원하고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 대가가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남들 쓸려가는 대로 쓸려가다가 너는 여기까지 왜 왔니? 그러는데 글쎄요, 친구 따라왔는데요, 우리 믿음 가족들 그냥 따라왔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복음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열매를 위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늘 내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여 주여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내가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만 아니라 알맹이가 정말로 좋은 또 그런 우리의 겉모습만 화려한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